저와 여러분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 분이라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참 함부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다 알게 될 겁니다.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아이고 그게 뭔지 잘 몰랐는데 이제 천국에 가면 다 알게 될 거예요. 조금 기다리세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택해 주셨고요. 성자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환난과 시험이 와도 믿음으로 이기게 해주시고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리에게 성령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은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기 보면은 성령을 막 부어주시겠다고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리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여기 보혜사 하는데 우리가 알기 쉽게 말하면 영어로 헬퍼 우리를 돕는 자, 우리를 항상 도와주시고 말씀도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도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런 헬퍼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5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모든 걸 가르치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예배 끝나고 저 문 밖에 나가면 다 잊어버린 사람 있죠? 그래야 설교 재탕하기도 좋죠.
그런데요, 그 말씀이 그냥 어떤 때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시고 생각나게도 하시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그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을 증언한대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증언하는 일을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어떻게 해요?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에게 책망도 하세요. 저는 기도하다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책망하는 음성도 들어봤어요. 우리 아들이 본래 주의종 되겠다고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했는데요, 대학교 졸업할 때쯤 돼가지고는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독교 영화를 찍는 사람 되겠대요. 그래서 그런 영화를 통해서 주예를 하고 전도를 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철학기도 참석을 했는데 말씀을 듣는 중에 갑자기 그냥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마라 책망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거꾸러져 가지고 울고 불며 몇 시간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로 가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성령께서는 때로는 책망도 하세요. 아멘.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어디로 인도해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요?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죠. 아멘.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알아듣게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다 두려워서 숨어가지고 문도 닫아 걸고 그렇게 있었어요. 그 자리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이 못 박힌 손과 창 박혔던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이 그걸 확인을 하고서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그걸 확인하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이 세상으로 보내노니 성령을 받으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분부를 하셨느냐 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을 하시면서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구약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예수님도 아주 구체적으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 그대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보였어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 120명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머리 위에 그 성령의 불이 임하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이 오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성령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임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그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습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입니다. 이거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렇게 영접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도 은혜로 된 것입니다. 아멘. 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믿게 만들어주시고 또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느냐.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받게 해주셨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목적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이런 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창조된 자라 그랬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 다음 뭐라고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왜 이렇게 창세전에 택함받고, 왜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고, 왜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좋은 열매 맺는 일을 가리키기도 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선한 열매, 좋은 열매 맺어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따라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예수님의 뜻을 행하려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 예수님에게 주신 자 중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까지 다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기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걸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사명. 그런데 사명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그저 교회에 나와봐서 예배드리고 헌금 몇 푼 하고 그러면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간다. 그것으로 다 된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 그렇게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택하시고 은혜 주신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면 이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우리가 저 교회나 다니고 저 헌금이나 좀 하면 다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교회 나오고요, 헌금도 하고요, 봉사도 해요. 이단들도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의 사람이 되었느냐 되지 아니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대요.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난 사람처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사람,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태어난 사람, 이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거듭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그래서 이 몸뚱아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의 집이에요, 집.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해야 될 이 몸뚱아리 가지고 술 먹고 음란한 짓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시겠다 그랬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의 속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래요. 로마서 8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자녀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천국을 상속받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영광을 누릴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받는 이 고난, 예수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래요. 천국에서 받을 영광이 너무너무 크대요. 아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확실한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는 게 뭐냐 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철저하게 죄를 회개합니다. 적당히 회개하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못된 짓하고 그러지 않아요. 거듭난 사람은요 철저히 회개해요. 내가 어떤 사람 마음을 상하게 했다든지 어떤 사람에게 손해를 줬다든지 고통을 줬다고 하면 이 거듭난 사람은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빌고, 남의 돈을 떼먹고 안 갚았다 그러면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그것을 꼭 갚겠다고 한다든지 갚는다든지, 그게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요 돈 떼먹고 안 갚아요.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또 얻어요. 그 또 안 갚아요. 그렇게 평생 하다가 끝나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안 살아요.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리고 공적으로 잘못한 일이 있으면 이 공적으로 자기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빌고 철저히 회개합니다.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듭난 사람들은요 그렇게 철저히 회개하다가 보니까 죄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그래서 거룩한 자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회개한 이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있어요. 우리는 타락할수록 마귀를 닮았어요. 성품이 마귀를 닮았고 행하는 게 꼭 마귀를 닮았고, 그런데 예수 믿고 거듭나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점점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돼서 우리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그 사람이 목사냐 전도사냐 장로냐 집사냐 권사냐 그런 집사나 뭐 이런 직분 보고 사람을 함부로 믿었다가 큰일 납니다. 왜요? 가짜 목사도 있고요, 가짜 전도사도 있고, 가짜 장로도 있고요.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그 사람을 똑바로 알려고 하면 뭘 봐야 되느냐? 열매를 봐야 돼요. 열매.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은요 성품과 행실에 변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악하고 불의하고 거짓되던 사람이 착하고 의롭고 진실해져요. 무엇보다도 사랑이 많아져요. 옛날에는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밤낮 부딪히고 싸우고 골치 아프던 사람이 거듭난 다음에는 사랑이 많아. 아멘. 은혜 받은 사람의 확실한 증거가 뭐냐? 사랑이 많아져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영혼 구원 사역의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는 이 사역,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사명입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왜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신 줄 압니까? 우리가 밤낮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 구원하려고 그러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기도하고 노력을 하다가 보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져요. 아멘. 신앙이 아주 건강해져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멸류관 상급을 받게 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품과 행실의 변화가 일어나고 영혼 구원하는 사역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성령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성령 받기 전에는 두려워 떨며 숨어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가는 곳곳마다 신자가 생기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지금은 몇십억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에 꼭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가복음 10장 29절 말씀대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면 여러분 세상 걱정할 필요 없어요. 금세에 100배의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명은 망각하고 돈 하고 살지 마세요. 돈이 겁이 나서 다 도망가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하는 사역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